너무 높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연휴를 보내고 뵈서 그런지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죠. 왜 때깔이 좋다고요. 조금 쉬시고 오신 얼굴들 또 조금 이렇게 부흥하신 얼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에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끝내고 그 다음 말씀을 어디를 볼까 하다가 사실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번 보기도 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사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호수아를 이어서 우리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얼만큼 잘났냐, 네가 얼만큼 잘하냐, 네가 얼만큼 성공했냐를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사실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군데?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솔직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요. 나는 저렇게 모자라고요. 난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아셔서 오늘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 육신에 있는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잡혀있는 우리에게 오늘 그 속에 있지 말고 오늘도 복음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에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려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네가 누구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요, 우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송사하고요, 우리가 조금 힘내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네가 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요,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못 바라볼 만큼 무너져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되면 됐다고 흥분해버리고요,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평해버리면서 계속 속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의 결론난 인생의 마지막에 결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합동측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해외 유학도 갔다 오셔서 사실은 학위나 또 본인들의 프라이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수업하다가 진지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 안에 있는 내용 말고 설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도 완벽하고 신학도 완벽한데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망하고 있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장로교회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 만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남아있는 우리 교단이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로교가 100년을 기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일어났다가 다음 세대가 오면서 계속 힘싸움을 하다가 한 3, 4대가 흘러가고 나면 나중에 교회가 너무 싸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역사가 지금 100년이 다 돼간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게 신학도 완벽하고 성경도 완벽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것을 놓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죠. 정복자로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본문 가운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정복자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다시 묶여버리게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제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원래 39년째 우리 교회가 가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는 2대 신앙에서 우리 3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소원은 뭐냐? 가정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에서 예수 믿었던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서 사실은 불신자 가족들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한인데요.
막상 여러분 저처럼 2대 3대가 믿었던 저희 집안의 고민은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문화화되어 버려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가슴과 열정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현장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실 1대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2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3대가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이 오늘 현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오늘 결론난 인생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속이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1장을 잠깐 우리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봤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한 건 바로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게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만 해도 그들에게는 아직 열정이 있고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난 우리 여호수아서를 봐서 아시다시피 정복한 땅이 있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배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안주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여호수아서 봐서 아시죠?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의미의 평안해진 건 아직 정복을 다 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덤비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한 거지 사실은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금 결단하게 만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만 해도 힘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기를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해서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올라가서 그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그 뒤에 있는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유다 지파의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 땅을 얻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장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27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렇게 잠깐 움직였는데 힘을 냈는데 그리고는 27절부터는요. 여러분 성경에 위에 각주 달려 계시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던 12지파가 나머지는 그대로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27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는 스불론이, 31절에는 아셀이, 33절에 납달리, 이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남았다라고 하는 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겨놨던 이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2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데 그런데 문제는요.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것을 놓쳤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장 3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여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인데 그 응답을 받았던 우리가요. 이 언약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희미하게 가져가 버리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후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0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2장 6절 7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지만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른 말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오늘 안타깝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은 분명하게 완성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점 희미해져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서밋의 응답으로 주셨는데 현장에 사단의 심부름꾼하고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우리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도 우리 한 세대가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오늘 언약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세대가 오늘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들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것은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교회발 코로나라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우리 저 부천에 있는 영생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같이 옆에 TV 보시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생교가 지금도 있냐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자기가 부활할 거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 부활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부천에서 여러분 그 부천이라는 동네는 제가 윗동네에 있어서 아는데요. 부천 부평 이쪽으로는 5만 종교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데가 그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금 본인들의 본거지가 있어서 거기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완전히 보면 이거는 저 한국 종교 뭐랑 짬뽕 시켜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장에 장악되어서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후대에게 전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로 복음으로 담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교회 안에 뭘 봤냐? 복음이 없으니까 뭐하냐? 율법주의. 교회 안에 복음 없으니까 뭐하죠? 신비주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거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간다고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또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또 가버려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그 성향으로 어딘가에 율법으로 가버리든지 어딘가에 또 신비로 가버리든지 어딘가에 또 딴 것으로 가버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놓친 모습들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도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요. 교회는요. 복음 아닌 복음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하는 틀린 율법으로
틀린 종교로, 틀린 신비로 지금도 묶여있는 게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복음 아닌 다른 종교로, 율법으로, 신비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고요,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뼛속까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이 복음으로 뛰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우리는 사실 오만 때만 가도 해보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애들에게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이게 완전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들으니까 또 약점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도 좀 이렇게 바뀌시는 게, 예전에 다 필요 없다 하시다가 요즘 다시 하래요. 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와 또 세계 흐름들을 보면서 장로교회의 약점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 속에 자꾸 복음하는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저를 보면서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할까 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직분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오고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수준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가고 난 뒤에는 다른 모습이 나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사단이 속여버리니까 정복자로 들어갔다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신들도 재밌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남자신 여자신이 있어요. 사사기 때만 해도요, 바알과 아스다롯,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시대에 넘어가면요, 또 뭐가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도요, 별별 신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때 배워서 그런지 그 신들의 이름도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귀신을 가지고 전부 다 이미지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여러분 10월 31일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력으로는 뭐 하는 날이죠?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2일이 지금 현장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면 뒤집어 쓰는 할로윈 데이가 됐습니다. 귀신 틀을 쓰는, 여러분, 근데 그 교육을 10년 전부터 유치원에서 했더니 지금은요, 이게 흐름이 돼버려서 흐름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은 어디 가고 없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날의 의미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서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간들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근데 지금은요, 그 검색하면 뭐 나옵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자기들의 상징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들이 완전히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더 이상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통로들이 차단되어지는 약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만 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세상에 여러분 결국은 의식주 문제에 매이도록 만들어서 우리들이 가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지금 길어져서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건 경제가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은 코로나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주인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 우선순위 바꾸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신들을 섬겼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러면서요,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 말고 뭔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우리가 붙잡고 가는 다른 신들로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벌은 우리를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을 정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현장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신자에게 당하는 인생이요. 노력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의 손에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결과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어디로 가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된다고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시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넘어져도 저주, 일어서도 저주. 여러분, 이 일이 불신자에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 모습이 신자에게도 지금 덮쳐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주와 재앙, 운명 같은 인생으로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2장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지금도 함정, 틀, 올무에 잡힌 인생으로 어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다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현장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1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 현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또 우상과 점술과 미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지금 불의자 6가지 상태 속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의 모델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그리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사사로, 사실은 이 사사란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서밋 제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서밋의 응답이라고 잡았습니다.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와 또 교회와 렘넌트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예전 사람들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우리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아우, 착하네. 착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 되게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착해, 순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흐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2장에까지 사사기의 서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암울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기에 그들이 지금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오늘 빛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시대마다 있었잖아요. 요셉 시대에 하나님 요셉 쓰시고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 모세를 쓰시고요,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여러분 시대마다 전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메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렘넌트 7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담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볼 건데요, 왜 사사라는 단어를 따로 썼냐?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시대도 아니고 왕의 시대도 아닌, 사실은 사사들의 출신들을 보면 전부 제각각이에요. 특별히 사사들의 배경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의 배경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가 급한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버린 자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계속 세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 그러지도 않아요. 12지파를 돌아가면서 얼마나 인물이 없는지, 오늘은 여기서 쓰셨다가 하나님 오늘 저서 쓰셨다가, 얼마나 하나님 급하시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쓰셔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성공된 사람이요? 저는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 그 말이 마음에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필요하지 않으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시답니다. 바꿔서요. 사단은 우리의 능력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력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기에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이 오늘도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사를 보면서 옛날 얘기라고 들으시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사사로 영적인 서밋으로 나와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착한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에게 서밋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부딪히십니까? 저는 제가 자란 배경으로는 겸손해야 된대요. 치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도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안 앉아요. 적당히 이렇게 묻혀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누구한테 어필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면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묻어있는 인생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서밋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제가 자란 제 배경과 제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튀지 말아야 되는데, 안 튀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안 맞는 우리 얘기하는 DNA, 그냥 안 맞아요. 저랑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는 목회자의 길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뒤에서 그냥 조용히 섬기는 일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눈물을 받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중지자 되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셔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서밋으로 서라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면 저는 아니고요. 저는 됐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튀어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밋의 언약을 안 잡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냈지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리고는요,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뒤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렘넌트로 세우셨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대학 메시지 때 이 얘기를 하시면서 표현하셨는데, 남은 자는 복음 회복, 남는 자는 능력 회복, 남을 자는 문화 회복, 그리고 남길 자는 후대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리는 자의 응답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옛날 속담에 나는 바람풍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는 바람풍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크고한 후대와 제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서밋의 자세만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자세 얘기 나올 때마다 작은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도 오늘도 찬양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 우리 전공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노래하는 전공자들이, 성악하는 친구들이 왜 갑자기 학교만 가서 성악만 하고 나면 목소리가 딱 바뀌잖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딱 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노래 잘하는 게 비밀이 뭐냐?
전공자들이 사실 계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장 노래를 잘하는 게 뭐냐? 가장 말처럼 하는 게 가장 노래를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목소리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목소리 안 낼 수도 있는데 전공자가 되어지면 목소리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 내 생활 속에다 붙이려고요. 노래할 때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내 속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들려고 해서 거기다가 말하는 것이 노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자세를 딱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서밋이라면 우리의 서밋 자세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래하는 사람도요, 이 노래 때문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멋쩍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몸에 붙이는 이유가 나는 이제 노래할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서밋이 맞다면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서밋의 자세가 뭐냐?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겁니다. 그 서밋의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세계 복음할 사람 맞으니까, 나는 시대 살릴 사람이 맞으니까. 그래서요, 저도 사실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모자란 줄 압니다. 부족한 줄도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저를 많이 또 기다려도 주시고 또 이해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는 할지언정 틀린 것으로 하지 않도록요. 진짜로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을 누리도록. 그래서요, 세상 말로 폼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계속 아닌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건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우리 서밋의 자세와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은 세 가지 누리는 거래요. 고요한 시간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평안한 시간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감사하는 걸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내게 고요가 없어지고 평안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내게 감사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사실 이미 실패하지 않았어도 실패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메시지 하면서 결론 난 인생이었고요. 지난주에 결론 냈는데 우리는 오늘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드리면서요, 그 후에 일어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음 세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어릴 때부터 찾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달란트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현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237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에게 찾아줘야 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애써야 될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봤던 이단들은 뭔가가 분주하고 뭔가가 애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봤더니 이단들일수록 막 뭘 애써요. 그러다가 이 복음운동에 들어왔더니 전부 다 애쓰네. 그랬더니 이게 지금 복음이야, 이게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복음이라 결론 난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거부감 없으십니까? 우리 이 복음운동이 진짜로 생명건 운동으로 보이십니까? 뭔가가 막 메어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 운동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건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 멋있게 가자. 그런데 제 속으로는 올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 부탁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성향들이 나는 좀 약간 천천히 가야 돼 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멋있게 가야 돼, 누리면서 가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스타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확실하게 함께 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 정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여기에 결론난 제자들을 후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한 교회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부모님 세대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기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의 자녀들도 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올인한다. 내 자녀가 다닐 교회고 내 후대가 다닐 교회기에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지금 올인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 자녀가 이 교회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 자녀가 여기 남으면 세습 같아 보일까 봐 오히려 아니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교회에서 응답받을 교회가 된 여러분 그 소원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이 비밀로 오늘도 나와 현장과 미래와 세계 살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릴 시간과 서밋의 자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비밀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